오늘은 성전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성전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흘러나오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또 은혜의 젖줄기고 은혜의 샘이죠. 그래서 은혜는 교회로부터 나오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각양 좋은 은사나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아무도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하소연한다고 해서 누가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새는 나에게 주목한다든지 나의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교회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 와서도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다면 누구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즉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피해도 많이 보고. 그때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참 거짓되게 법정에 가서 없는 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 참 어떻게 그걸 해결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쳐서. 억울하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한단 말입니다. 법에 가서 호소해도 그것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조금 돈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뒤집어서서 욕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막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세요.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를 때가 되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살면서 사람들에게 당한 적이 많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 억울함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계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손해본 것도 다 여러분의 삶에 보충해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즉 성전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재앙이나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무슨 고난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구나 알고 교회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돌아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는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느냐면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기보다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 요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까지도 죄를 많이 짓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심상의 눈물을 띄우면서 밤낮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거나 죄를 지어서 참 헤매이고 방황하고 삶이 공고해질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그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죄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막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죄 없는 자를 도로 철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번 7번의 죄를 지어도, 무수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돌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자는 아무리 탕자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죄 짓고 작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큰 죄를 지어도 그 말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예수님도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다시는 범죄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요, 여호와께로 점점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멀리 가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멀리 간 만큼 돌아올 때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멀리 가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혈과 육의 싸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 있는가 싶고,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면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땅을 주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한 삶은요,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서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되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지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우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님이 되어야 되죠. 그래 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건속된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 지체 일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싫다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싫어도요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교회는 떠나서는 안 돼요. 자기 핑계를 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뭐 외국인 교회 조금 다니다가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래가 신앙 다 까먹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고 내 영혼이 죽어가면요 다른 교회 가라 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그러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목회자가 부족해서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들어서 떠난다든지 교회를 또 마음이 안 들어 떠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고 하루에 기도 30분 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교회 하는 성경 공부하고 모든 것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내 영혼이 죽어간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주일을 한 번 따오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한 번 예배 딱 드려서 모든 영혼을 살려놓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잘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늘 향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고 또 말씀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면 메말라 버립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달마다 모였어요. 달마다 모였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달마다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처럼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를 합니다. 말씀도 전가하고 그리고 화수목금은 와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수목은 뭐 바빠서 빠지는 날이 있더라도 월요일날은 새벽 기도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토요일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로. 그러나 우리는 목장을 하기 때문에 목장일날 하면 11시 12시 마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목욕 철학기도 금요 철학기도 없느냐? 그래서 목장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목요 철학 심야 기도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 우리는 가정교회로서 목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은혜받고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날은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죠. 또 월요일 저녁에는 바이블키 성경 공부도 있는데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날은 직장에 가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월요일날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이 있다든지 또 특별히 내가 힘드신 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제 가운데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는 빠질 수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피차고달 사정으로 주일 예배 한두 번은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참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는 아직도 뭘 모르느냐면요, 정말 우리가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잘못되어져도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긴장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긴장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찮다 싶으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게 되면 어떤 게 다가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적극적으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도요 죄 지을 때마다 막 징계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재앙을 내리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돌이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에 충실하고 또 이 성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오게 해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한 해 동안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려고 세상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 보여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문이 닫혀버리면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나 점점 망하고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문이 닫혔다. 그래서 제사가 안 드려진다.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러면요 그것은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망해서 성전도 다 파괴되든지 성전이 문이 닫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성전의 문이 닫히면 그거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억울함이 호소되어지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고 구원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달린다고 알고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 생각도 하지 말고 교회가 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월요일도 교회하고 화요일도 교회고 수요일도 하고 그게 복이에요. 뭐 다른 거 뭐 하면 재미있습니까? 다른 거 뭐 하면 와 이곳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요 세상을 다 알았습니다. 세계 여행도요 안 보도 인터넷 통하여 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안 가도 간접 경험을 가도 뭐 좋겠지만 여러분 다 우리는 눈에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다 먹어보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꾸 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즐거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금욕주의 신앙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해서 여러분의 삶이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있고 세상은 참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데는 여러분 이 땅에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참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 한란을 벗어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셨습니다. 한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되는 은혜의 강물 은혜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모든 걸 주는 것 같지만 근데는 모든 걸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힌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날마다 먹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품속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영광 주께 돌려오며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